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7장 1절에서 11절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프리카에 유츠푸라카치아라는 꽃이 있습니다. 근데 이 꽃은 사람의 영혼을 가진 꽃이라는 뜻의 아프리카의 꽃말입니다. 깊이 밀림 어두운 곳에서만 피는 이 꽃인데요. 곤충이나 사람이 이 꽃을 한번 이렇게 만지면 이 꽃이 시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몇 번이고 이렇게 만져주면은 이 꽃이 더 생명의 또 원천력을 가져서 더 활성화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도 그랬죠. 사람도 처음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안아주고 사랑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그 사랑을 더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가진 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가진 꽃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사람에게는 꾸준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죠. 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하초도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우리가 이 하초를 길러보면 관심이 없으면 금방 시들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부족한 제자들을 3년이나 양육하고 보살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헌신으로 제자들은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했고 또 지금처럼 기독교가 널리 퍼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과 관심을 본받아 연약한 영혼들을 보살피고 또 섬겨주게 되면 반드시 그 영혼들이 회복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제자들이 있어요. 다 우리의 제자라 아니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속해 있는 그런 보살펴야 되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그들을 위해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을 또 그들을 일으켜서 또 주님 앞에 나오게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두로가 아름답고 찬란했던 과거에 대한 환상을 합니다. 그런데 두로는 나는 온전하다고 아주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레바논 백향목 독대를 달고 또 상수리 나무의 노와 기띔성 향량목으로 가판을 만들고 수놓은 가는 배를 돛을 달고 박사가 선장이 되어서 그 발에 노인과 박사들이 봉사를 하고 두로에 무역을 하고 상대국들과 무역하고 상품들은 다시스와 통상하고 야왕과 무역으로 또 드단과 사람과 이런 많은 제조품들을 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두로는 이방이에요. 이방 나라인데 이렇게 가진 것이 많아서 늘 교만했습니다. 자기는 완전하다라고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밀을 가져오고 창포가 상품 중에 있고 아라비아와 게달의 방백들을 다스리고 또 스바의 장사들과 물품을 무역하였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로의 멸망의 배가 바다에 침몰을 했습니다. 침몰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로의 나라를 지나다닐 때 우와 이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배가 바다에 침몰을 하는 것을 보고 교만하여서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아이고 그때 언제는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그러더니 이제는 배가 침몰했구나. 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무역을 못하죠. 실어 날리는 걸 못하잖아요. 그래서 배가 침몰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비웃고 또 두로의 멸망을 배가 바다에 침몰한 것을 또 비웃으며 열국 사람들의 비웃음과 경계거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세움을 입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만은 순간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나도 모르게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왔을 때는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최선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인생의 가치를 들고 살아가다 보면 그 결과는 허무한 것 뿐이에요.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보이는 거 다인 것 같지만 우리가 나중에 보면 그것들이 다 허무한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지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며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에스겔 너는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 노래를 슬픈 노래를 지으라는 겁니다. 너는 에스겔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하여 여러 섬 백성과 통상하는 자여 주 여호와의 말씀에 들어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네가 가서 두로를 향하여서 바다의 어귀에 거하여 여러 섬 백성과 통성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두로에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온전하냐? 하나님이 없이 네가 어떻게 온전하냐?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로를 위해서 애가를 지어라. 슬픈 노래를 지어라. 이제는 왜? 멸망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하게 아름답다고 여긴 것을 말하면서 자신을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며 보살펴 주시는 주님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두로는 모르고 계속 교만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교만한 걸 볼 수는 있지만 우리 자신이 교만한 걸 때로는 못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아유 왜 교만하냐고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듣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만이라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2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 구약의 456장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했다. 이렇게 사울이 말을 합니다. 이 사울은 어떻게 해요?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었었어요. 그런데 아브넬이 뭐라고 합니까? 시방무지에 지금 다윗이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빨리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자고 쫓아갔어요. 쫓아갔는데 어떻게 해요? 가다가 거기에 다윗은 사울이 쫓아오는 걸 봤어요. 근데 사울은 아브넬과 다윗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시방무지까지 쫓아갔습니다. 쫓아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브넬의 군사들은 다 이제 거기를 사울은 누워서 잠을 자고 군사들은 지켰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총과 물병과 이런 것을 다 머리 위에다 나비두고 그러고 잤습니다. 잤는데 어떻게 해요? 다윗과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 아비새는 다 봤어요. 보고 나서 아비새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우리가 단번에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한 번에 쫓아가서 저들을 죽입시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그쪽을 보고 사울과 또 이제 아브넬이 있는 곳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외칩니다. 여기를 보라고. 지금 너희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 총과 물이 전쟁할 때는 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총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냐? 다윗이 이렇게 다른 데다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여기 사무엘상 26장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범죄하였다 그럽니다. 다윗에게 범죄하였다. 이 육신의 사람은 금방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 또 금방 그렇게 말을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일을 저지르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만 또 어떤 환경이 오면 또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욥도 처음에는 육신적인 신앙이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신앙으로 바꾸어 놓으시려고 재산과 종과 자녀와 또 질병과 아내가 핍박하고 그러는 것들이 5가지로 인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욥의 친구들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바를 통해서 욥을 가르칩니다. 근데 욥이 듣기 싫어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힘들어서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데 병까지 들어서 아내는 하나님 믿고 그러려면 차라리 죽어라 이런 그런까지 모욕을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친구들이 어떤 말을 해도 듣겠어요? 못 듣겠어요? 못 들어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못 들어요. 귀가 닫혀서 못 듣는다는 거.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신앙으로 바꿔놨어요. 누구를 위해서? 엘리후를 세워서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욥이 입을 가려요. 입을 가리면서 자기가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예전에 내가 육적인 신앙이었을 때 행동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신앙을 가졌을 때, 영적으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하게 하시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입을 가리게 되는 거, 부끄러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욥도 그렇다는 거죠.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를 정했어요. 전하니까 욥은 입을 가리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니까 잃어먹었던 이 5가지를 하나님께서는 곱절로 채워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이었을 때와 영적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전에 다 없어졌던 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을 통해서 처음에 우리가 육신적인 신앙이었던 거와 또 영적인 신앙으로 바꿨을 때 복을 받는 그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또 보게 된 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없는 부의 축적은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래서 모래성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것은 내가 잘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런데 내가 없으면 사람들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육신적인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늘 한결같은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 좋은 것 누린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좋은 것 누린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배를 만드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4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두로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다. 자기는 두로는 자기가 잘해서 잘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되게 하는 것도 못되게 하는 것도 없게 하는 것도 있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두로는 뭐라 그래요? 자기가 잘돼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해서 잘돼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5절에 보니까 선일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고 너를 위하여 두로 너를 위하여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 돛대를 만들었다. 최고로 좋은 것을 배 안에 다 채우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6절에 보니까 바산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고 향양목에 상아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고 돛을 만들어 길을 삼았으며 차이를 만들었도다.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박사가 내 선장이 되었다 그랬지. 그 발의 노인과 박사들이 내 가운데서 두로 너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다 그랬지. 배에 물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 배를 박사들이 이제 그 배를 물을 못 들어오게 막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을 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두로는 많은 사람들이 박사가 있고 뭐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로를 바다 가운데 배로 비유해서 아름다운 재료와 사람으로 배 만드는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 누린 것을 기억하시며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셨다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두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 만드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셨다. 그 안에 조개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물이 안 들어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다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의 34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신약의 342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며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 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우리 소망은 하늘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미도 차고도 넘치게 하나님께서 후히 흔들어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여정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왕궁에서 40년을 지나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좋은 것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은 힘들고 지치고 또 그렇게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하실 때에 왕궁의 좋은 것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출애굽 여정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구나. 왕궁에도 그래서 계시게 하셨구나. 있게 하셨구나. 그 다음에 광야의 길도 이렇게 출애굽 여정에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지도자로 세워서 이렇게 걷게 하셨구나.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살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우리도 모세처럼 좋은 것을 누린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아멘.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높이고 도움받은 것을 알게 하시며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사와 룩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두로의 용병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내 가운데서 방패 투구를 따라 내 영광을 달아내었도다. 아르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면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두로노 여러 망대에 있었고 또 두로노 사면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두로노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세계 상업의 중심지인 두로의 무역을 활동하게 하였다는 거죠. 12절 그러니까 다시스, 야왕과 두발과 메색, 도말과 족속, 드단 사람, 그 다음에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 워덴과 야완, 드단은 아라비아와 게달, 모든 방배, 스바 여러 나라에 이렇게 다시스 배를 때를 지어서 물라를 실어 날렸다 그래요. 다시스에 배로 갔다가 다시스로 실어 날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다 중심에 풍부하여 영화를 극하였다. 최고였다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최고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두로의 멸망과 그에 대한 열국의 애도를 합니다. 돌풍이 26절에 보니까 돌풍이 바다의 중심에 너를 파했고 내 재물과 상품과 무역을 물건과 모든 무리가 내 방패하는 날에 바다 중심에 빠질 것이며 그 다음에 36절에 보니까 열국이 상고가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게 할 것이다.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하게 하시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로가 자신의 섬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바사, 룻과 또 부 사람들을 용병으로 삼았는데 높이고 도움을 받는 것에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빨리 깨달으면 우리가 멸망을 안 당해요. 그런데 빨리 못 깨달으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2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867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24절 구약의 867장을 보겠습니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불이 높아지리로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1차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사야, 우리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있습니다. 역사서에 보면. 그런데 다니엘은 1차 포로에 다니엘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를 바벨론 학문과 방언과 지미를 주어서 가르치며 먹게 하셨어요. 근데 왜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 나라에 쓰게 하려고 이렇게 학문을 그 나라의 학문을 가르치고 그것도 왕궁에 있는 또 진미를 먹게 하고 그렇게 자기네가 쓰려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한 신앙으로 채식을 먹고 10일간의 기간을 주어서 나중에 보니까 얼굴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왕궁에 느부갓네살의 왕궁에 있는 소년들은 거기에 있는 많은 진미를 먹었어요. 고기를 많이 먹었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식만 먹겠다. 그러면 10일간의 기간을 달라 그랬어요. 10일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 불렀습니다. 그 나라의 소년들과 또 다니엘 세 친구와 다니엘과 이렇게 불렀어요. 불러서 보니까 채식을 먹은 사람들이 더 얼굴에 감체가 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미를 먹은 소년들은 더 힘도 없고 윤기도 나지 않고 그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를 높이려고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도움받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익에 따라서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도움받을 것을 알게 하시며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어떤 일, 또 이제 우리가 추워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수도로 이렇게 터져가지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이 계기로 인해서 우리가 더 깨닫는 거죠. 아, 이제는 날씨가 추우면 물을 조금 틀어놔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는 살면서 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를 어떻게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신지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며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좋은 것 누린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높이고 도움받는 것을 알게 하시며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2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또 귀한 종들, 또 주님의 양들, 하나님 이 시간도 또 산으로 들러 놀러간 또 주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매 주님께서 아시고 그들의 아버지 있는 또 환경과 모든 것을 보살피고 주님께서 또 그들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또 좋은 것 누린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높이고 도움받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며 우리도 오늘의 삶이 주님 앞에 보살핌을 받으며 또 누리고 사는 삶이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